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이 중에서 우리 7절로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7절로부터 10절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에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기가 들어가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에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에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아 움직여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생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대언하며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큰 군대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저와 우리, 또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다시 살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있었고 또 자기 일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마른 뼈,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마른 뼈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민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몰골이 엉망인 모습을 이 마른 뼈에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마른 뼈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도저히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말라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마른 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도와줄 어떤 존재도 발견하지 못했고 희망이 없이 그들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죽어서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여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능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른 뼈 같은 그 뼈들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생기가 날 수 없는 그런 뼈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뼈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오늘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져 버렸을 때 정말 다시금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의 방법으로 인간의 눈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하신 분이심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마른 뼈들이 두두두두 움직이면서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형성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몸은 보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뼈가 전체 골격을 이루었지만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하자 생기가 급 골격을 갖춘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움직이며 그들의 생존력이 있고 그들의 모습이 큰 군대와 같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패망하여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또는 우리들이 소생하여서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생기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원어로 해석하면 영이요 바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14절에서는 그 생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14절에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살아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가 달아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자가 침체되었던 모습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또한 우리 동신교회가 또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본토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들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알게 할 때에 그들이 알 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달아나고 극히 큰 군대에 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장차 되어질 일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동신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 부족한 전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생기 곧 성령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구하시고 갈급하십시오. 그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마른 뼈가 닳아 생동력 있고 큰 군대가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들의 메마른 영적인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생력이 일어나고 또한 뜨거워지는 큰 능력을 받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기 곧 성령의 역사로 나와 우리 교회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오전에 설교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기쁨으로 이게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줍니다. 70년대, 80년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평화에 누려서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죄악의 악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는 멀어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타락된 우리들의 모습, 다시금 우리는 회복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그 살 소망이 없고 온전히 죽어버린 가치가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동의 나라들은 지하수에 염분과 석회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수로 막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수화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공장들은요, 큰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흐르게 하는데 그 수도관을 통하여서 뜨거운 불을 통하여서 뜨겁게 하여서 그 물들이 증발되어질 때에 그때 나오는 수증기를 가지고 잘 모아서 우리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때 물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또 뜨거운 바람을 함께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얻어지는 수증기를 냉각하면 증류수가 되어지고 이것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식수로 사용하는 증류수를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과 또 그것을 바람이 함께 할 때에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뭔가 쓸모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들이 모이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은 자와 같게 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세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활력을 심어주시니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 맞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 생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심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 곧 성령의 은총을 공급받아서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이 모여지는 은혜가 있고, 모여짐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큰 군대가 되고 힘이 있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들에게 가능하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심으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힘줄과 또한 살과 피부들이 붙어지면서 모여지면서 사람이 되어지고 그 형상을 입고 골격을 갖추게 되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리들이 살아 역사되어졌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체되어지고 어려운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동신교회가 또 나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모여지고 회복되어지며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냉랭하고 식어져가고 죽어져가고 세상으로 흩어가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을 통하여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역사하고 딱딱했던 우리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은총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이 뜨거워지고 교회들이 탄생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 형성된 동신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지고 악한 영들이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며 거룩한 심령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과 동신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 위에 때로는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듯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이 교회와 저희들의 신앙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